예레미야 51장 41절에 보면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여기서 새삭은 바벨론의 별칭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을 새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마르둑 신이 혼돈의 바다 티아마트와 싸워서 격파함으로 바벨론이 탄생했습니다. 즉 바벨론은 바다와 싸워 이긴 나라이다. 그런데 42절에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43절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예레미야서의 반복되는 표현으로 도시가 황폐해지므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멸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벨은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죠. 또한 벨은 마르둑의 별칭입니다. 나라와 신의 이름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의 이름이 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여기에는 바벨론뿐 아니라 신들을 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전쟁에 신들이 개입되어 있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 뒤에 있는 마르둑 신이 적들의 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전쟁에 승리할 때는 여러 전리품 가운데 반드시 패한 나라의 우상들을 잘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즉 거룩한 물건들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넘겨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기구들을 가지고 자기 신전의 창고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전쟁에 승리하면 그것은 그 뒤에 있는 신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것이다. 전쟁에 패한 신들의 물건들을 자기 나라의 보물 창고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함으로 바벨론이 전쟁에 패한 것은 그들의 신이 패한 것이다. 부끄럽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기구들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제 너희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세상에 많은 소문들이 있을 텐데 그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문은 저를 따르겠습니다.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여러분들도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늘 마음 졸이고 흔들리고 날마다 그것들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앞으로도 있을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상의 끝에 가면 가장 많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에게 점점 많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돌아보면 왜 그렇게까지 걱정했을까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우매한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며 장차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마치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당장 바벨론의 포로로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소문으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영원히 끝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기근과 역병이라고 하죠. 이러한 바이러스의 문제와 전쟁의 소식은 재난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더 전쟁의 소식, 재난의 소식이 많아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겪었던 사스는 뭐고 조류독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니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나의 사명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끝에 서리라는 또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잘 준비되어지므로 세상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3장도 열어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작은 코로나라는 문제를 지나고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미움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해서 너무 세상적이어서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항상 신앙을 지킴으로 고난과 미움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린 세상에 많은 소문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훈련, 이것을 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마음 또 바꿔버리고, 하다가 또 중간에 다른 말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확신이 거하면 끝까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훈련, 그러한 훈련이 있을 때 마지막에 큰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환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말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은 걱정하지 말고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라고 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인내하라. 중간에 눈치 보고 바꾸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의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호루라기 하나도 타지 않게 지켜주셨다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의 옷에 붙어있는 실호루라기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51장 4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올해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다면 말씀을 먹은 자답게 말을 하고, 말씀 먹은 자답게 생각을 하고, 말씀 있는 자답게 삶을 실천해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 믿음은 아름다운 진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끝까지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